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전세대 통합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또 학생, 청년, 또 장년, 노년,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꿈,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 무슨 꿈을 가지고 있나요? 뭐 말은 안 하지만 나름 있겠죠. 나는 애니메이션 작가가 될 거야. 나는 유튜버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뭐 과학자가 될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청소년들은 이 대학의 장벽을 넘어가야 되니까 뭘 하고 싶은데, 무슨 대학 가고 싶은데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 무더운 여름에도 방학도 없이 아침에 일찍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무슨 꿈을 갖고 계신가요? 대학에 들어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서 또 무슨 꿈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함께 청계천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 저는 여기 청계천 옆에 있는 건물에서 근무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로 청계천 옆에 대기업들 본사가 쭉 있으니까 여기에서 근무할 거예요. 자신의 꿈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우리 장년 어르신들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모 된 분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게 내 꿈이죠.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이 많이 드신 한 8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꿈이 뭐예요? 아이고, 이제 무슨 꿈이 있겠어요. 하나님 잘 믿다가 잠자듯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80 넘으신 어르신들은 물어보면 주로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고 잠자듯이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고, 그런 소원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듣습니다. 각 연령에 따라 꿈과 소원이 다 틀리죠. 여러분들이 나름 꿈과 소원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고 꿈꾸는 그 꿈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그 꿈 속에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의 이야기가 여기 본문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요셉의 꿈. 요셉이 가진 꿈은 어떤 꿈인가? 그 요셉이 가진 꿈의 중요한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올바른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이 가진 꿈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졌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졌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 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데 그 꿈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꿈, 소망, 바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꿈 속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요셉의 꿈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딱 좌정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꿈을 꿨죠? 두 가지 꿈을 꿨죠. 어떤 꿈? 11개의 볕단이 자기를 뺑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 11개의 별이 뺑 요셉을 뺑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꿨단 말이죠. 요셉이 그러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꿈을 자신의 꿈으로 마음속에 담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5절,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멘. 여기 보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나이가 요셉이 청소년 때였어요. 17살 청소년의 때가 될 때까지 두 가지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아버지한테도 이야기하고 또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형들이 몇 명 있었는가 하면 1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이 한 명 있었고 12형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로부터 늦게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가장 사랑한 아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요셉은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이 중동 사람들은 일부 다처 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중동 사람은 일부 다처, 2000년 전에도 중동 사람들은 일부 다처, 3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중동 사람들은 일부 다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한 아내가 라헬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다가 늦덩이로 11번째로 라헬이 바로 요셉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이 요셉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도 이 11번째 요셉에게 아주 알록달록한 옷을 해입혔어요. 그때 당시 알록달록한 옷은 엄청 비싼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옷감을 준비해서 예쁜 옷을 입힐 정도로 너무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11명의 다른 형제들이 좋아할까요?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왜 요셉만 좋은 옷 입히고 요셉한테만 몰래 맛있는 거 주고 우리는 뭐요? 그러면서 우락부락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늘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었는데, 아니 요셉이 가끔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셉 동생 앞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어느 날 얘기하더니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또 동생 요셉한테 몰려가서 또 절을 한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꿈을 꿨다고 얘기하니까 이 형들이요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요셉이 심부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됐다. 그래가지고 요셉을요 애굽의 장사꾼한테 팔아버려요. 그래서 노예로, 애굽 땅으로 노예로 가게 된 나이가 17살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팔려간 요셉, 그는 마음속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꿈을 생각하면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뭘까?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나? 하나님이 왜 그런 꿈을 나에게 주셨나? 나의 현재의 삶은 그 꿈과 전혀 반대되는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의 미래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붙잡고 그는 노예의 길을 갔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꿈속에는 하나님이 좌정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항상 붙잡고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이 나름 가지고 계신 그 꿈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쳐서 내 꿈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신지 한번 깊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친구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면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하고 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한테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너 커서 뭐가 될래? 아빠처럼 목사가 될래? 이렇게 물어보면 요 첫째 아들 꼬마가 아주 어릴 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돼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저는 살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목사님 첫째 아들이 그렇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아들이 너 틀리네, 아이고 기특해, 그러면서 권사님들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 주는 거예요. 장로님도 아이고 기특하네 그러면서 중보기도 해 주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첫째 아들 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골 옆에 있는 학교에서 교편 생활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꿈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중보기도를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참 하나님 안에서 기특한 꿈을 가지고 계시구나. 아이고 권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제가 본받을 만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계시군요.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한 말을 들을 만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꿈속에 하나님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꿈, 그 꿈을 붙잡고 짧은 인생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 바로 왕궁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질투, 시기를 받아서 어디로 팔려갔다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형들에 의해서 고난의 세월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의 삶의 청춘의 시절이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살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날마다 마당을 쓸고 청소를 하고 말을 키우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모함까지 당해서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요셉이 되어집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너무너무나 어려움과 시련의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될 때까지는요, 때로는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 나가야만 그 꿈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청년들, 어린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냥 이루어지나요? 그 꿈을 위해서는 내가 고난도 견뎌내야 돼요. 이 더운 날 아침에 일찍 학교 가서 해질 때까지 공부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내야 자신의 꿈을 이루죠. 꿈은 큰데 밤낮 놀기만 해. 그러면 거짓밖에 안 돼요. 남 밑에서 밤낮 부림당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살이 인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누구든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 꿈을 이루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억울하고 아주 눈물 나는, 피눈물 나는 그 시간을 요셉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해서 올라가느냐?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청소를 하고 감옥에서도 노예 생활을 하는데 왕의 신하가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왕의 신하가 들어오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한테 왕의 신하들의 노예 생활을 네가 해라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도 왕의 신하들 발도 닦아주고 음식도 갖다주고 옷도 빨아주고 그런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왕의 신하 둘이 꿈을 꿨네.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꿈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걸 노예 요셉한테 넋두리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줘요. 한 사람한테는 당신은 복권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한테는 죄송한데 당신은 곧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요셉이 해석한 대로 한 사람은 복권이 되고 한 사람은 처형을 당했어요. 복권이 돼서 감옥에서 나가는 왕의 신하한테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제가 억울하게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를 기억해 주시고 좀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복권대 나가는 사람, 오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되니까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마. 그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려요. 다시 잊혀진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왕이 꿈을 꿨네. 그런데 왕이 이상한 꿈을 꿨어. 그래가지고 애굽의 무당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요. 무당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무당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니까 이 신접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때 왕의 신하가 그 분위기 속에 있다가 갑자기 번쩍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감옥에 있는 요셉. 아, 요셉이 꿈을 잘 해석했지. 왕이야, 잠깐,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감옥에 있을 때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한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의 해석이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빨리 불러. 그래서 요셉이 왕한테 불려가죠.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한 번에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애굽 땅에 대풍년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중동 전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싹 사라지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풍년의 때, 흉년의 때를 예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발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풀려가죠. 요셉이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서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연결되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요셉. 하나님이 나를 왜 고난의 수렁으로 던져서 나를 왕의 신하를 만나게 해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해서 이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하셨나? 그것을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뭐냐? 내가 총리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흉년의 시간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어디로 와요? 애굽 땅으로 와서 총리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되어지죠. 그때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죠. 완전히 얼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 죽었다. 그때 요셉이 어떤 말을 합니까?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냈습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서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꿈과 소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과학자가 돼서 많은 연구를 할 그 위치,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연구할 위치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락을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나의 꿈과 소원을 성취한 그 자리로부터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새로운 국무총리로 임명된 사람이 김민석 의원이죠.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가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높은 위치에,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 있으시든지, 학교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삶이 신앙 안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실천하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짧고 짧은 순간의 세월을 살아감에 있을 때 내 꿈, 내 소원, 내 바람, 그 속에 하나님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나가시는 복된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